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 앞지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특별한 분이 오셨어요. 우리가 늘 우리 교회와 함께 했던 우리 가족 같은 귀한 사역 공동체입니다. 우리 미날 나눔 재단에서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우리 유관신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때 이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할까요? 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우리 다세움 사랑교회 벌써 몇 번 와서 저도 여기가 제 집 같고, 네, 아주 편안합니다. 네, 저는 미랄복지재단에서 우리 교회 협력을 담당하고, 그리고 저희가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완전한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이 저희의 목표인데, 그런데 그 목표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교회와 함께 연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세움 사랑교회 저희와 너무 잘 연합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업의 전략 중에 대중화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신기술이 들어간 신개발품을 만들면요, 기업에서 이 제품 비싸게 팔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신기술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가의 제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을 대중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쓰는 게 이 대중화 전략인데 테슬라가 요즘 그런 전략을 쓰고 있죠. 네. 테슬라는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기술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차가 비쌌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는데 최근 들어서 아십니까? 테슬라가 2번이나 가격을 다운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전기차만큼 돈을 내면 테슬라 차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만 먹으면 테슬라 전기차를 살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대중화 전략이에요. 근데 여러분, 종교에도 대중화 전략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불교, 여러분 불교 잘 아시죠? 불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불교는 누구나 자신의 욕심을 제어하고 올바른 수행을 하면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해탈할 수 있는 종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불교죠. 불교가 처음에 인도에서 발현되었을 때 인도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카스트라고 하는 이 제도 속에 그들이 갇혀져 있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잘 살아도 자기는 불가촉 천민이면 평생을 불가촉 천민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불교가 나왔을 때 아니 나도 수행을 통해서 해탈할 수 있다고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수행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못해요.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 이 절이 어디 있습니까? 저 산 속에 있습니다. 스님들이 어떻게 거기 산 속에서 일평생 정진하시고 수행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득도하시고 해탈하실 수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나온 대중화 전략이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는 어떤 거냐면 누구나 중생을 구제하면 덕을 많이 쌓으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교리 참 좋은데 여러분 덕을 쌓는 일도 여러분 돈이 들어갑니다. 그죠? 덕을 쌓는데 돈이 안 들어갈 리가 없죠. 남들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하는 이런 일에 돈이 안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또 부자들만 극락왕생하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들이 하루는 부처님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덕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때 석가모니가 대답한 것이 무제7보시입니다. 재산이 없어도 7가지 보시는 할 수 있다. 이걸로 덕을 쌓으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잘 들어보시고 극락왕생할 수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화안시입니다.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띠고 부드럽게 그리고 정답게 남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 표정만으로도 남에게 덕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들어오는데 보니까 우리 안내위원들이 이렇게 활짝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웃음을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극락왕생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언시입니다. 공손하고 아름다운 말로 남을 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하는 말, 사랑의 말, 그리고 격려의 말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면서 그들을 힘을 준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심시입니다. 착하고 어진 마음인데요.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안시입니다. 안시는 뭐냐면 호의를 담은 부드럽고 편안한 눈입니다. 이렇게 제가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째려보면서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보자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안시해 주셔야 됩니다. 이 안시는 동시에 또 사람의 좋은 점만 보려고 하는 것 이게 안시랍니다. 그래서 저의 설교의 좋은 점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신시입니다. 몸을 쓰는 거예요. 몸을 써서 남을 돕는 일, 이게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이죠. 남의 짐을 들어준다든지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해 준다든지 도와준다든지 이런 거 돈 없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상좌시입니다. 상좌, 높은 자리를 뜻하는데요. 우리가 무슨 높은 자리가 있습니까? 근데 이 상좌, 우리도 높은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상좌시를 할 수 있느냐? 하지만 이건 편안한 자리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게 좀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예전에 상좌시가 보편적이었어요. 어디서 그랬습니까?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면 어땠어요?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이나 몸 불편하신 분 들어오시면 어때요? 벌떡 일어나서 여기 앉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전부 다 핸드폰만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왔는지 보지도 않아요. 자기 앞에 누가 이렇게 백발의 분이 쓰면 일부러 자는 척합니다. 저는 불교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상좌시 운동을 좀 펼쳐가지고 좀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지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곱 번째는 방사시입니다. 남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공간은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편안하게 해주는 것, 이것도 거기에 속합니다. 어떻습니까? 무죄 칠보시를 들었는데 여러분, 나는 극락왕생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되십니까? 네. 자,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다 이런 일들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불교가 이 세상을 다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불교가 세계 정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요? 우리 기독교도 이 대중화 전략이 필요한 종교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대중화 전략이 필요 없는 종교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으시면 구원 받습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거 아닙니까? 아멘. 네, 맞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믿음의 허들이, 구원의 허들이 낮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우리 기독교이죠. 자,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교회 나왔는데 막상 교회 나와 보니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 읽어라, 큐티 해라, FT 해라, 목장 모임 해라, 1:1 제자 양육 받아라, 하라는 게 너무 많아요. 구제도 해라.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나오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의 은혜는 여기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실천되어져야 된다, 나타나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내가 구원받았나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경험한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기독교는 처음부터 대중화 전략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믿음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독교가 그 삶이 쉽지가 않아요. 성경에 예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10계명을 네가 지켜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 그런 거 다 지켰습니다. 너무 쉽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자 이 청년이 고민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너무 자기 재산이 많아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일입니다. 대중화 전략이 필요 없는 기독교, 하지만 삶의 실천을 요구하는 기독교, 그 기독교는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진정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최후의 심판 때 일어날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비유인가 하면 목자가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루의 일과를 마칠 때 양과 염소를 다 같이 데리고 와서 양은 어떻게 해요? 오른쪽, 네, 염소는 왼쪽 우리에 넣습니다. 왜 이렇게 나눌까요? 둘이 합쳐 놓으면요 시끄러워요.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사실. 같이 뭉쳐 놓으면 시끄러우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때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오른쪽 양, 왼쪽 염소. 여러분 어디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네, 당연하죠. 네, 성경은 오른쪽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쪽 좋죠. 그리고 성경은 양을 좋아합니다. 양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온순하고 그리고 순종적이고, 네, 그리고 정결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염소는 어때요? 고집스럽고, 네, 말 안 듣고 이런 게 염소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 쪽 선택할 거냐? 오른쪽 양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이 양과 염소의 차이가 뭔가 한번 주목해 봤는데 이 둘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공통점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기억력이 좋지 않다.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아요. 네. 근데 정확히 말하면 기억에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기억의 오류냐? 37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양들이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염소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44절 말씀인데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염소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염소는 안 해서 그런가? 네, 염소는 똑똑히 제가 기억하는데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주님이 그렇게 계셨으면 우리가 그렇게 했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염소가. 둘 다 기억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누구 기억이 정확하겠습니까? 양의 기억이요? 염소의 기억이요? 하나님의 기억, 주님의 기억이 정확한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을 평가할 때 여러분 주님밖에는 우리 삶을 가장 정확하게 평가하실 분은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기억이 정확한 거죠. 근데 양과 염소의 차이가 여기 나죠. 양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했는데 주님이 너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염소는 어떻습니까?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주님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율법에 정한 것 다 했던 부자 청년이 다 기억하고 있죠. 저는 율법에 행한 거 다 그렇게 했습니다. 회당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가 다 제 재산을 털어서라도 그런 일들 다 했습니다. 다 기억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줄이시고 목마르고 헐받고 감옥에 갇히고 나그네 되었던 그 기억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반면 양은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언제 그랬죠, 주님? 그럴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기억은 없지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양은요, 평소에 늘 베풀며 살았던 거예요. 자기가 보이는 대로 늘 힘든 사람 보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 다 기억 못하는 거죠. 제가 오륜교회에서 선교 담당을
6년간 했습니다. 오륜교회는 한 해에 단기 선교팀을 한 25개에서 30개 팀을 보냅니다. 그러면 꼭 그중에 2개 내지는 3개는 의료 선교팀이 나갑니다. 제가 의료 선교팀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눌 때가 있는데요. 그때 보면 의료 선교 나가서의 놀라운 경험들을 서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말이죠, 작년에 그 전기도 안 들어오는 숨바 섬에 가가지고 랜턴 비춰가면서 그 무슨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그분 어떤 분이시냐? 이제 막 의료 선교에 들어오신 분이세요. 근데 의료 선교에 한 10년, 20년 하신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의료 선교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제가 기억에 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아니, 매년마다 그렇게 가시는데도 기억에 남는 게 없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장기 중에 뇌가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쓴다는 거 아십니까? 뇌는요, 우리 몸의 2%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2%밖에 안 되는 이 뇌가 우리가 섭취하는 에너지의 20%를 쓴답니다. 엄청 많이 쓰죠? 여러분, 매일 다이어트 하시죠? 저도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살이 안 빠집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유는 우리가 머리를 안 써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먹은 에너지가 머리에서 다 20% 이상 소모가 돼야 되는데 머리를 너무 안 써가지고 에너지가 안 쓰여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뇌의 기능 중에 하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는 겁니다. 그 효율적으로 쓰는 게 뭐냐면 반복되는 일은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스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년 넘게 의료 선교 하신 분들이 기억이 안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년 동안 비슷한 일들을 선교지 가서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뇌에서 스킵을 해버리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양은 늘 어려운 사람 도우니까 뇌가 기억 못하는 거예요. 염소는 어떻습니까? 평생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서울 안 가본 사람하고 서울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 저는 이걸 약간 좀 바꿔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서울 한 번 가본 사람하고 서울 1년 살아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한 번 가본 사람이 이깁니다. 왜요? 서울에 대한 기억이 너무 생생하고 그게 탁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자기 기억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언제 그랬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 돕지 않고 어쩌다 한번 주님 위해서 일을 한번 하면 어때요? 그거 평생 우려 먹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먹골역점 우리 준비하면서 우리 다세움 사랑교회 성덕중앙교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함께했던 역사들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역사가 보니까 참 오래 전부터였습니다. 저희 미랄 선교단 때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98년도 사랑의 캠프 전교인이 지금 같은 이 물 날릴 때에 가서 다 봉사했던 그때부터 그리고 우리 도봉 실버센터 같이 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요, 역사를 정리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올수록 어떻습니까? 역사가 아직 안 가보셨군요. 꼭 가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최근 들어올수록 역사가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점점 더 미랄과 함께 여러분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다 보면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지? 너무 많은 일들을 해서 기억에 남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의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경제 철학자 존 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존 롤스가 정의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정의론에는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습니다. 사회의 모든 가치, 즉 자유와 기회, 소득과 부, 인간적 존엄성 등은 기본적으로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런 모든 사회적인 가치들은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가치의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정의롭다고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의 최소 수혜자,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약자, 오늘 성경 말씀으로 하면 지극히 작은 자, 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정의롭다라는 겁니다. 존 롤스의 이 사상은 미국의 사상의 근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성공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미국은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장애인들이 대우받는 나라, 약자들이 배려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존 롤스의 정의론과 같은 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존 롤스의 이 정의론은 성경적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월 15일 날 저희 미랄 콘서트, 제20회 미랄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너무 좋았었어요. 이 좋은 자리에 여러분들도 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우리 다세움 사랑교회는 다 오셔서 좀 공연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유예은 양, 시각장애인인데요. 유예은 양이 처음으로 오케스트라랑 협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유예은 양은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버림받았죠. 근데 우리 박정순 원장님이 양녀로 삼아서 키우셨어요. 3살 때요, 얘가 특별한 재능이 있는 거예요. 뭔가 듣기만 하면 피아노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신기하니까 여러분, 그 SBS TV였나요?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어요. 강호동 씨 앞에서 5살짜리 아이가 피아노를 듣기만 하면 다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신기해했죠. 이제 다 자라서 22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생애 첫 협연을 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우리가 이 미랄 콘서트를 하면서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그 후원금 속에 모은 이유가 뭐냐면 장애인 권익 기금을 위해서 모았는데요. 이 장애인 권익 기금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 작년에 저희 미랄복지재단 초대 이사장님이시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손봉우 교수님이 이 아프리카에 있는 장애인들 위해서 써달라면서 13억에 해당되는 자신의 아파트를 기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가지고 우리가 장애인, 특별히 아프리카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권익기금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13억 하면 큰 금액인 것 같지만 이걸 현금화할 수 없고 기금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기금이 작아서 이번 미랄 콘서트에 후원금을 거기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왜 장애인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토크쇼를 했는데 손봉우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손봉우 교수님이 미국에도 유학을 하셨고 네덜란드에서도 유학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그 미국도
네덜란드도 노동자를 위해서,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사회 환경들을 바꾸어 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더니 한국에서도 또 그렇게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봉호 교수님도 함께 해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단체도 만들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줄여서 경실련, 이걸 손봉호 교수님 발기인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시민사회의 이 민주화를 위해서 이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 해놓고 보니까 그래도 이 사회에 아직도 약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장애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는데, 저희 NGO와 함께 일하시다 보니까 아프리카에 자주 가게 됐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장애인들을 보니까 이 세상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힘든 사람이 이 아프리카에 있는 장애인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있으셔서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토크쇼 중에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제가 돈 버는 재주는 없습니다. 학생들이나 가르칠 줄 알지 돈 버는 재주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돈 아끼는 재주는 있습니다. 노랭이처럼 아껴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손봉우 교수님 정말 너무 아껴도 너무 아끼십니다. 여러분 비싼 밥 절대 안 드세요. 예전에 저희 선교단에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6,000원인가 그 이상 밥 먹으면 안 돼 그러셨는데, 나중에 6,000원짜리 밥집 찾느라고 더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겨울에도요, 이 손봉우 교수님 댁에 가시면 난방 최대로 줄여놓고 안에 내복 입으시고 쇠타 입고 그렇게 나오셔서 사람을 맞이하십니다. 제가 기억하는 이 손봉우 교수님 서울대학교 강의하실 때 댁이 사당동이셨어요. 그 서울대학교로부터 해서 사당동까지 봉천동 고개를 걸어서 넘어오셨습니다. 그 봉천동 고개에서 여러 사람들이 손봉우 교수님 목격했다라는 목격담이 들려왔습니다. 저도요 그렇게 넘어가다가 손봉우 교수님 만나고 교수님 저는 미랄 선교단에 있는 유권신 목사입니다. 그러면 반가워요. 그러면서 이제 또 지나가죠. 그렇게 아끼셔서 여러분 우리 손봉우 교수님은 그 재산을 아프리카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손봉우 교수님이 평소에 늘 하시던 성경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인데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늘 이 말씀하시고 다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손봉우 교수님처럼 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도 팍팍합니다. 우리의 삶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죠? 미래가 불안전하고 걱정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손봉우 교수님처럼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손봉우 교수님이 아까 인용하셨던 그 말씀 14장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 34절에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부활 시에 그리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실천하는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큰 약속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허들을 낮추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근데 세상에 어떤 종교가, 교주가 말이죠, 너희 나를 섬겨라 그렇게 하죠. 나를 기억해라, 나를 위하여 신전을 지어라, 나를 위하여 불상을 세워라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사람 그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 내게 하지 말고 저 사람에게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참 진리인 종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것, 그거에 큰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무죄 7보시 얘기 들었잖아요. 따뜻한 마음, 관심, 정성. 여러분, 그 사람들이 큰 돈 바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함께 나눌 때에 그 사람들은 만족해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가장 작은 자입니까? 손봉호 교수님은 아프리카에 있는 장애인이 본인에게는 가장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장 작은 사람, 그 사람을 찾아서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기빙 플러스 먹골역점이 그런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세움 사랑교회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사람에게 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쉬지 않으세요. 주님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의 심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지극히 작은 사람입니까? 내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